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12번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썩은 뱃띠의 비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띱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허리에 띈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 바이툼에 가서 감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뱃띠를 물가 바이툼에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바이툼에 감춘 띠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띠를 가져오는데 그 띠가 오래되어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뱃띠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뱃띠를 허리에 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뱃띠를 허리에 띄었다고 하는 것은 그 뱃띠가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뱃띠를 허리에 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뱃띠를 허리에 띠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허리에서 떼고 물가에서 감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에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숨긴 뱃띠를 보자 뱃띠가 썩어버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굳이 예레미야한테 유브라데에 가서 그 뱃띠를 바이틈에 감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예루살렘에서 1000km가 넘습니다.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굳이 가서 바이툼에 감추라고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는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르겠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진실하게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말합니다. 또 5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의 바위틈에 뱃띠를 감추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 1200km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4번 왕복해서 갔다 옵니다. 그럼 4000km가 넘는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차로 4000km 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이 길을 4번이나 왔다 간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것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한 농부가 4가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땅을 말합니다. 농부가 그 길가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땅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가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모세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토록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자기 뜻만, 자기 정욕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대로 살질 않은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다 분배해 주는데, 근데 단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라이스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 라이스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 좋은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성경에 단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 단지파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단지파는 사라지고 만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띠가 나오는데요. 이 벳띠는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에봇을 입는데요. 그 옷 위에 위를 두르는 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벳띠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진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거 더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 어떤 신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 거기 한 우리에게 1000억이 더 생긴다면 만족을 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우리가 다 가지면 만족을 누릴까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우주를 다 가지면 우리가 만족을 누릴까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뱃띠는 주인의 허리에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뱃띠가 아무리 좋아도 주인의 허리에 있지 않으면 썩은 뱃띠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어떤 기쁨도 어떤 축복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정말 우리 가슴을 뜯고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뜨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낭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 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